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은혜의 주일,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릴 때에 스무고개라는 그러한 그 놀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지 않는 상상의 단어를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며 맞춰가는 그 게임입니다. 그래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질문해 가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보통 문제 내는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나 또 인상 깊었던 어떤 사물을 문제로 흔히 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단어를 문제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상상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단어를 제시할 때는 그 누구도 답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런 경우는요, 스무고개가 아니라 산 넘어 또 다른 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치 스무고개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 이제는 인생의 문제를 넘었다고 여겼는데 그 문제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답을 찾은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끝없는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은 건강 문제가 찾아오고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녀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니, 자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한번 뜨겁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늘 승리함과 행복만이 남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더란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도요, 한번 뛰어넘을 때마다 또 다른 문제의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든 신앙이든 이런 장애물을 넘어설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커지고 굳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날마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지역에서 반대편의 거라사라는 지역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그 건너편의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굳이 가셨던 이유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문제가 심각했던 두 사람을 주님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남자와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지만은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안고 있는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열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면은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야이로와 무명의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란 단어를 강조하십니다. 먼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님은요,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12살 딸이 주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고 여기는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며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삶에서 낙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은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방 땅 거라사 지역으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거라사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을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환영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필요치 아니하면요, 사실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저희 딸들에게 어깨를 주물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시원하게 저희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그런데 저희 그 어깨를 주물르면서 꼭 저희 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어깨 주무를 때만 내가 필요한 거지 라고 꼭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관심 없다가 어깨 쑤시면 친한 척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어깨 주물르기 위해서 딸을 두는 아빠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내가 필요할 때나 아쉬울 때만 누군가를 찾을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지 않으면은 다시 그 사람에게 무관심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필요도요, 영원한 필요가 있고 일시적인 필요가 있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보이지 않고요,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고 공기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엄마에게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임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렸지만요, 특별하게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이란 말은요, 당시에 이 지역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지만요, 이 자식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마음에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 앞에 달려가며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엎드릴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칠히 해결해 주실 그 구원자이시며 구주라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이상 붙잡을 것 없으면요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아니,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것도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엎드릴 때 그 믿음의 시작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이로의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요 어쩌면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다른 유대인처럼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며 또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달랐던 이유는 자신의 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문제가 야이로의 인생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더 믿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믿을 수 있는 더 믿음의 도구가 되어짐을 여러분 그 기회가 됨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한 약사가 자신이 만든 약을 팔다가 의약품 위반법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열렬한 불교 신자였던 그는요 급하게 여기 통도사라는 이 절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심심했던 찰나에 마침 누군가 자기 방 앞에 두었던 신문을 가져가 펼쳐보게 됩니다. 신문 여기저기를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던 이유가 자신의 현상수배 사진이 신문에 크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 자기 사진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절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그 외침이 자신의 입술에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간에서 살아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앞으로 교회 나가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신기한 것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답답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즉시 경찰서에 갔더니 너무나 생각보다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그 순간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고요. 이후에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지금은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바로 참존 화장품의 설립자인 김광석 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장애물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에게 찾아온 고통은 행복이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는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며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장애 때문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한 번 주님 앞에 나왔다고 성숙하고 크게 자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요,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여전히 얕은 믿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은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전혀 계획이 없던 혈루병 여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사람들 앞에서 깨끗해졌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는 여전히 죽어가는 딸 때문에 1분 1초가 사실은 굉장히 급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야이로 마음은요,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불길한 예감처럼 집에서 야이로에게 정갈이 옵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이 살아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치료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녀의 죽음의 소식은요, 그 어떤 부모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일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에도요 분노와 절망이 순간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이로 마음에 이 혈루병 여인만 아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쯤 내 딸을 고쳐주시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원망스럽고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요, 12살에 죽어간 아이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했던 여인 가운데 급한 사람을 정하라면요, 마땅히 12살 아이가 지금 급할 거라고 우리는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지금 12년간 혈루병으로 고통했던 여인을 우선으로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인은 나중에 치료해 주시고, 아니 이후의 대화에도 충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이는요, 1분 1초가 급해 보였습니다. 서둘러 가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여인을 먼저 고쳐주시고 심지어 여인과 대화까지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인 생각이 없고, 아니 우리가 볼 때 지금 전혀 우리의 그러한 최소한의 계획조차도 가지신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보다 모르시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없어서 지금 여인을 먼저 고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이미 계획하고, 그리고 주님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엎드렸던 그 믿음보다 이제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당장 지금의 현상 또 환경을 보면서 주님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때로는 원망하며 심지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으로 이 온전하게 믿고 주님만 신뢰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아니 내가 볼 때에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글을 쓰면서 흔히 세 가지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끝났다는 마침표인 점이 있고요. 질문을 하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하며 느끼는 느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요, 보통 이 세 가지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침표 같은 반응입니다. 절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절대 못한다고 말하고 이미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종지부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찍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외에 누구도 찍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평가하거나 우리의 종지부의 인생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요, 몇 번 해보고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면서 끝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이상 절망이 아닌 오직 소망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물음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문부호를 찍는 것입니다. 정말 될까? 아니, 희망은 있는 것일까? 의심하는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함부로 물음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문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분명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물음표가 아닌 오직 예라는 충성만을 우리는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헌신의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예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충성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반응은요, 느낌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고백에 감탄하며 느낌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오직 느낌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중심의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믿음의 소망이 없다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날마다 느낌의 또 감탄의 고백의 여러분의 그 입술에 끝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을 때에 또 역사는 일어남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고통이나 어려움은요, 대부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도요, 우리 교인들 때문에 서로 시험받고 상처받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직접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또 상처 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대화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이 되지만은 사실 가까운 사람이 또 가장 힘들기도 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요,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있던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혈루병 여인 때문에 결국 내 딸이 죽었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야이로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죽으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심각한 중환자일지라도요 일단 숨을 쉬어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체를 살려보겠다고 치료하는 의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요 죽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검찰 조사는 끝나버립니다. 죽으면 종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웠을지라도요 죽은 사람 두고 미워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죽음은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마치는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도요 자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오직 믿음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그 순간까지도 믿음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무리 내가 주저앉고 포기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소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했던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다시 주님이 소생케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한 인생에게도요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 인생은 바로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도 자신의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말씀해 보니까요 소식을 전한 사람도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일지라도 자신의 집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으로 주님만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절망이 찾아오고 아니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그 행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멈추지 아니하시고 결국 야이로의 집까지 오셨습니다. 이미 딸아이가 죽은 것을 보았던 가족들은 단지 울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직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몰라서 실수로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까지도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고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주님은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자는 일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에 놓여 있으면요 그것은 끝이지만은 주님 손에 놓여 있으면은 그것은 이미 부활이며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하며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면 주님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목사도요 할 수 없고 나의 가장 친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문제 인생을 주님께 엎드리게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이며 또 끝일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의 시장이며 또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비웃지만요, 주님은 드디어 죽었던 아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불완전하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주님께 바로 믿고 의지하면은 그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며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날 때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또 믿음으로 의탁할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늘 기억하시며 2000년 전 야이로의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